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성탄의 의미와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임했다, 내 안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임했다, 나에게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데 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사망이었는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임했다. 나는 흑암이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늘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마에 십자가라도 도장이 하나씩 이렇게 땅땅 찍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아왔으니 당신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미안하지만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더 힘내야지, 그래 내가 조금 참아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나에게 어떤 울림과 어떤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은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빛을 발하시겠습니까? 2022년도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빛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r light, 너의 빛이 has come, 너에게 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빛이 그분의 빛이 아니라 너의 빛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거 너에게 줄 너의 빛이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가 너에게 줄 내가 마련한 선물이었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내게 주니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기뻐하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인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는 이분을 주님 앞에 높여드렸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을 government,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정부라고 이 뜻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뜻 말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의 어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들은 군대 다녀왔죠.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급자가 있고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위치 때문에 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그냥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냥 상급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 서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 영어 성경이 더 쉽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기묘라라고 하는 표현이 wonderful 이런 뜻이에요. 와우, 놀랍다. 우리가 언제 놀랄까요? 우리의 능력 이상일 때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을 때, 초월적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경이롭게 여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 그분은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비의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나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왠지 나와 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간격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사라. 이 모사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에서는 카운셀러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가가 되신다. 기묘라, 모사라 각각이 아니라 이것은 기묘라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고요,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명사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분은 놀라우신 상담가이다. 초월적이고 신비하시고 이 세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분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신다. 여러분 언제 상담 받아요? 답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상담받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묘라, 모사라, 놀라우신 상담가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단어도 가져가세요.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존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이 폭군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강탈을 당할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평화의 왕이시다.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특별히 아이들 자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회사 갔다 와가지고 자는 애, 엄마는 겨우 재워놨는데 그거 가져가지고 건드리고 이쁘다 해서 깨워가지고 울리잖아요. 예뻐서. 여러분 그분은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아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가 고요하게 잡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평화로운지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망하든 말든 아기는 그냥 쌕쌕 하면서 잘 잡니다. 부모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부모가 아프든 말든 아이는 너무나도 고요하게 평화롭게 잠을 잘 잡니다. 당장 내일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 그래서 한숨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아이는요 너무나도 평화롭게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는 평화롭게 잘 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아이는 등 따시고 그냥 배부르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화는 아이의 평화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왜 평화로우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께 무슨 요란함과 무슨 부산함이 있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름 정리할게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위가 있으신 분, 그분은 놀라운 상담과 기묘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야 합니다. 답을 얻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할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아이를 고운 배실이나 아니면 면이라든지 아니면 양모, 캐시미어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를 싸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에 쌌냐면 강보라고 하는 아주 거친 천, 그냥 막 쓰는 천으로 아이를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천이 없어서 말이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천이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서 누울 곳조차 없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어디다 누웠다고요? 구유에다가 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답을 발견하셨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자 교회 학교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다가 그래 너는 마리아, 아이고 그래 너는 요세페라, 너희들은 목자하고 너희들은 동방박사 하면 되겠다. 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역할들을 시키죠. 그러다가 한 아이를 보고 너는 그래 여관 주인을 해라. 그래 여관 주인 하면 되겠다. 그렇게 아이에게 여관 주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사를 가르쳐줄게. 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뭐라고 이야기해? 빈방 없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돼. 할 수 있겠지? 빈방 없어요. 그러면 너의 역할은 끝나는 거야. 윌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사는요 빈방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윌리라고 하는 친구는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조금 지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의 또래와 같은 수준은 아니었고 한 6살 정도 수준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선생님은요 그 아이도 놓치지 않고 그 연극에 맞는 배역을 맡겼단 말이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을 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여관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빈방 없나요? 우리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이제 윌리 차례입니다. 그때 여관 주인은 나와서
빈방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윌리 차례가 되었는데 아이가 이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윌리가 빈방 없어요, 이 대사를 쳐야 되는데 이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옆으로 막 달려갑니다. 윌리, 빈방 없어요. 말해, 빈방 없어요. 분명히 아이한테 들렸을 것 같은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우리 집 있어요. 마리아, 요새 내 방으로 와요. 아프다면서요. 내 방으로 와요. 그랬다고요. 전혀 대사에 없는 대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지금 빌리라고 그랬죠? 정확한 이름 윌리입니다. 윌리에게 막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사에 분위기는 조용해졌지만 모두가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그 어떤 연극보다도 더 감동스러운 귀한 연극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1966년도 미국에 있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비결을 발견해 보셨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누우실 곳 없네. 누우실 곳 없네. 아기 예수 누우실 곳 없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죠.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제가 가드리면 돼요. 그러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사실 저에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나한테 필요한 건데.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저보다는 당신이 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거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태도요, 마음이요, 표현이요, 말이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백성, 그 마음에 빛이 임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 마음에 생명이 임한 백성, 그러면요 감출 수 없어요. 생명이 있기에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기에 그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늘 윤리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으니까, 빛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사를 보내주셨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력가를 보내주셨다. 인간에게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도 건강도 돈도 즐거움도 아니고, 인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장 최고의 날은 언제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날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늘 함께한다면, 그러면 내 삶은 날마다 최고의 날이 되어질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잘 데리고 살지, 지금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요셉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아직 우리가 정혼한 사이가 아닌데 점점 배는 불러오고, 이 마리아를 어떻게 감출 것인가. 앞으로 이 일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낳지? 그래, 어떻게 낳는다고는 하자.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이 모든 요셉의 고민을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그리고 우리 고민도 이 한마디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저는 이 말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청하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설교에는 반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틀린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you가 아니라 God with us. 저는요, 이번 2022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말이 좋았느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이죠. 요셉,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요셉,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의 문제야.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우리의 고민이야.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으신 하나님,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시지요? 우리 함께 설교하니까 너무 좋으시지요? 함께 하니까 그 감동은 더 큰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고칠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이룰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도다. 오늘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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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